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설교학 박사님 한 분이 이제 설교학 강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얘기하신 말씀이 있는데, 설교에서 은혜를 끼치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된다. 왜 아멘이 적으세요? 담임 목사님처럼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은혜가 넘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은혜가 넘치느냐? 몸이 연약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고 피를 한번 팍 토하면, 그리고 팍 쓰러지면 어때요? 은혜가 되잖아요. 야, 저 목사님은 예수님 전하라고 말씀 한번 전하고 피까지 토하고 쓰러졌구나.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전 어때요? 건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요, 다리 쥐 한 번 안 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느냐? 짧게 하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도 자신이 없고 두 번째도 자신이 없고, 저는 세 번째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제1, 2 남전도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본문 배경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성인 여리고성을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힘들이지 않고 그저 그냥 이렇게 주변만 빙글빙글 돌다가 함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보니까 그 다음에 정복을 해야 할 성이 아이성입니다. 그 아이성을 딱 이제 정탐꾼을 딱 보내서 아이성이 어떤지 보고 와라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한 3,000명만 가면 끝납니다. 이래서 3,000명을 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가지고 36명이나 죽고 대패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물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탈취한 그 물건들 있잖아요. 금, 은, 옷, 뭐 가축 이런 것들을 건들지 말라 했는데 누군가가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와 보니까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하고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을 들어서 다 쳐서 죽인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딱 봤다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상실감도 크고 36명이나 죽고, 여태까지 전투를 해서 한 명도 안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늙어 죽은 사람도 있지만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 전투에서 죽은 사람도 없는데, 처음으로 전투에서 져서 36명이나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아간과 그의 가족이 몰살당하는 것을 봤어요. 무엇 때문에요? 탈취물을 가져가서. 뭐 가져갔냐면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하고요, 은 50세겔, 은 200세겔, 금 50세겔 한 덩어리, 이거 가져갔다고 가족이 몰살당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절 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막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벌벌 떠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군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거느리고 가라 했습니다. 다. 여호수아는 몇 명 데리고 왔는데 3,000명. 하나님은요, 다 거느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실패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내 생각에는 3,000명만 보내도 충분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 보내라는 거예요. 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문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줬다. 이미 승리를 이제 확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이에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죽은 스스로 가지라.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간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조금 전에. 네? 탈취한 물건을 조금, 금은 좋죠? 금은 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다 좋아하죠, 그죠? 금 한 덩어리를 딱 놓고 가져가세요 해서 이거 안 가져가실 분 없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옛날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물건은 이긴 나라가 다 가져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지 말라 해서 건들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 딱 보니까 이거 조금 가져간다고 티 나겠나? 해가지고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눈을 보는 가운데서 돌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전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탈취물을 가져가! 자, 어떻게 들리세요? 탈취물을 조금 전에 가져갔던 사람은 돌 맞아 죽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왜 갑자기 마음을 확 바꾸셔가지고 야 이거 다 가져가!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들리세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는 거예요. 아이고 야 저거 가져가다가 아니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저거 가져가다 죽었는데 왜 나보고 저거 가져가라고 왜 나보고 왜 시험하시는 거야 하나님? 다 시험하시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아간 같은 자가 있어서 그런 자들 색칠하려고 시험하려는 거죠. 아마 100% 이렇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그쵸? 여러분들 같으면 가져가시겠어요? 저는 안 가져가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아니 나 하나만 죽는다면 내가 괜찮겠는데 우리 양성원 사모랑 대성이랑 얘나 예준이는 어떡해요? 아간만 죽었으면 그래도 내가 모험심으로 반반 혹시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터치라도 해보겠는데 우리 대성이 얘나 예준이는 아직도 살 길이 청창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애까지 다 죽여야 된다고 하니 가능하겠어요? 예? 뭐 저하고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건들라고 하면 건드려서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고 아멘 하겠는데 그 딸린 처자식들은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금덩어리가 은덩이가 눈앞에 있는데 손댈 자가 있겠어요? 만약에 됐다가 하루 괜찮았는데 괜찮겠지. 그 다음날에 여호수아가 일로 와봐 아골 골짜기 가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느 누가 그 탈취물에다가 손을 대겠습니까? 아무도 안 될 겁니다. 금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합니다. 저도 목숨이 중요합니다. 금을 아무리 갖다 줘도 죽는 것, 죽음하고는 맞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손 대지도 않을 거예요. 승리한 것으로 만족하지 더 이상 욕심은 안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왜요? 왜 바꿨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36명이 죽었어요.
전쟁도 처음 패배를 한 겁니다. 접은 적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 상처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탈취물을 너 마음대로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백성들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목숨을 걸어야 되고, 안 순종하자니 남들은 다 가져갈 것 같은데 안 가져갈까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야 아이성을 정복하고 탈취물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거짓입니까? 아니요. 진심이에요? 그러면 아간 죽은 거 보고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져가. 하나님의 마음은 진심인데 나는 도저히 가져갈 수 없어요. 저기 담임 목사님이 리더님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먼저 가져가고 한 일주일 정도 살아계시면 그때서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백성들을 수용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떠보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이래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패배의 상처가 있어요. 두려움에 벌벌 떠고 있어요. 야, 전투를 하자 해도 이들이 싸우겠습니까? 무서워서. 백성들의 사기가 땅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가야 이기지, 백성들의 사기가 땅바닥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가 왕인 사슴 군대가 있고요, 사슴이 왕인 사자 군대가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사슴이 왕인 사자 군대가 싸우다 만나겠죠? 그런데 사자가 왕인 사슴 군대가 이겼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왕이 사슴이 딱 보니까 왕이 저쪽 왕이 사자야. 무섭잖아요. 얘들아 돌아서 후퇴! 이래서 후퇴해서 갔다고 합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하셔서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탈취물을 가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탈취물을 가지라, 이 말은 아이성 전투가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직접 하나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진두지휘하십니까? 3만 명의 용사를 선별해서 매복시키고, 또 아이와 베델 사이에 또 5천 명을 다른 곳에다 매복시키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싸워가지고 가짜로 진 것처럼 해서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매복해있던 군사들이 나와서 덮쳐가지고 이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전투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투를 해서 아이성을 함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탈취물들을 갖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얻는 탈취물을 백성들에게 주실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신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주실 생각이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주실 생각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어서 성경에. 그러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실수를 두세 번 하는데 오늘 이 아이성 전투가 첫 번째 실수입니다. 무슨 실수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아이성을 얕잡아 봤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봤기 때문에 그냥 공략을 하다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아간과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36명이 죽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탈취물도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까? 라고 저 혼자만 추론합니다. 그러나 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제1, 2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로 인해서 주저앉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 조금 잘못하고, 내가 뭔가 조금 주님의 일을 못하고 섬기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러서 계속해서 그 실패의 감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 혹시 계시고 계십니까? 범죄에 대한 패배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좌절감에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 편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살면서 사업에 대한 실패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가정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가정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분 계십니까? 심각한 범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런 감정들 때문에 내가 회복되지 않아서 계속 다운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혼해서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가정의 위기에 빠져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해결받지 못하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또 했는데 또 실패하고, 또 했는데 또 실패해서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녀가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는 아빠 고집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다고, 내가 보니까 아빠는 목회도 못하는데 계속 목회했다고 고집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서 자살을 시도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은 탈취물입니다. 이 탈취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잊어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 2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패했어도, 좌절을 겪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고요, 나는 여전히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패는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패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내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실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실패의 순간에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셔서 나를 기다리고 나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여 못하실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탈취물 이거 내 거야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이 물살을 당하고 36명이 죽고 전투의 패배, 상실감, 좌절감, 패배감에서 그들의 사기가 땅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내 거지만 너네 다 가져. 그리고 가지고 너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네가 즐거웠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기분이 좋고 신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실패의 감정에 늪에서 두려움에서 탈출시키려고 무엇까지 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스스로 바꾸셨더라고요. 자기가 세운 계획,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무너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심지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깊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이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제1, 2남전대 회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회복되어 다시 내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회복되고 사기를 충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팽성 침례교회가 이렇게 어느 누가 오더라도 회복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1, 2남전도회가 어느 누가 오더라도 제1, 2남전도회에 속해 있을 때 회복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일으켜 세움을 받는 그런 우리 제1, 2남전도회 또 우리 팽성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